예, 하나님의 자녀인 시온 딸의 왕은 반드시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시온에서부터 오셔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시러 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에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참 지휘자들의 새 세상에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와 그 선지자와, 오늘 말씀에 아까 그 선지자라고만 번역을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특별한 용어예요. 왕 노릇을 하실 것이므로 세속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신 자들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을 하면 이기는 자들,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 중에 장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 21장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 한다는 건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보냄받은 두 제자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고 왔다, 그 말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처음에는 엄마 나귀 탔다가 나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실제로 입성하는 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제 땅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영광을 받으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나 영광을 받는 거니까 그 과정이죠. 이것은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지금 이는 누구냐 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가 당신의 성의 신의 도성에 입성을 하셨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누구냐 하거늘 무리는 예수의 이름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던 무리는 알고서 답변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말씀을 알아들으면 거기에 있지를 않죠. 무리가 이르되 누구냐 하니까 무리가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외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심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제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혈통에 따라. 그런데 광야
붕굴에서 생활을 해가면서 애는 가까운 근처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무리들이 그러면 네가 오리라 한 그 메시아냐? 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네가 유대인 왕이냐? 아니 난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선지자야? 하고 또 물어봤어요. 거기에 관사가 있죠. 그 말은 신명기 18장에 모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때가 이르면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서 세울 거다. 너희는 내가 세우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임한다가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이 왕으로도 오지만 유대인의 대제사장도 될 것이고 반드시 예언된 그 선지자로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대로 교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영문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그 관사가 딱 앞에 적혀 있죠.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메시아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선지자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지자를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경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3대 절기는 20세 이상 된, 이제 실제 실행은 12세 이상 된 사내들은,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3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제사에 참여를 해야 했어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첫 절기가 6월절이죠. 무교절이라 하는 유교절,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그 해가 지면 바로 이제 무교절로 15일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의 절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3차에 걸쳐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지금 3번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다.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셨었죠. 그런데 지자들은 그때마다 딴 얘기만 했죠. 3차에 걸쳐 예고하신 대로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려고 이것은 하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었으니까 육신을 벗어야 말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의 벳바게와 여리고는 왜 그쪽을 지나야 됐느냐 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갈릴리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직선거리로 오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관리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다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갈 때. 그래서 원으로 그려서 다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런 이제 예에 따라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강 건너편 동편으로 해서 예리고를 거쳐서 여기 이제 서편으로 건너서 예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거지였던 소경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라는 말은 불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결한 자, 불결한 자는 대비되는 말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고치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24km 정도라고 그래요.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정도였으나 예수께서는 해발 900m가 되는 군사도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감람산초까지는 대략 2km 미만인데 감람산에서도 조금 등 넘어 저쪽이 베다니라는 말이 이제 있었겠죠. 베다니에 도착하여 안식일 밤을 보내신 후에 그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하셔서 거기에서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라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내용들은 마지막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절기 중에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의 벳바게에서부터 베다니에 이르러 베다니의 시몬과 마르다는 부부죠. 보험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시몬이 약간 좋지 않은 낯으로 얘기한 그런 말씀이 나왔고, 길을 향하시는 예수 일행을 마르다가 초대를 해서 식사 초대를 한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시몬과 마르다는 예수를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리에서 밤마다 참여자들을 가르치며 낮에는 예루살렘 기득권자들과 진리 말씀으로 싸워서 각 교단의 대표들과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은 낮에는 말싸움하는 것이고 밤에는 베다니에 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의 3분의 거의 3분의 2가 다 되는 양의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주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만큼 이 잔치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가난하고 빈천한 그 무리, 그 6월절 잔치에 참여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대다수다. 복음서의 대다수다. 많은 양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그 말은 영혼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한 주간 동안 제자들과 거기에 주님의 말씀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계시록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흐름이 그런 뜻이다라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내용들은 마지막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절기 중에 6월절은 몇 시간뿐이고 실제로는 무교절이죠. 실제는 절기가 그 무교절 절기 중에 잔치를 한 거죠.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의 벳바게에서부터 베다니에 이르러 베다니 시몬과 마르다 부부의 집에서 벌인 잔치자리에서 밤마다 참여자들을 가르치며 낮에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과 진리 말씀으로 싸워 이긴 내용이 복음서의 많은 분량 내용입니다. 낮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의 대표, 사두개인의 대표, 헤롯당의 대표, 유대교의 대표자들과 말싸움을 하죠. 그것이 하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저들이 다 신학자들로서 다 자기 교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들이 입을 딱딱 다 입을 더 이상은 질문할 여지도 없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기록한 말씀으로 저들 입을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감람산 베다니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고 있었으며 문둥이촌이었는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들이므로 절기 때에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시체를 만졌거나 무덤을 만진 자나 또는 다른 어떤 질병에 걸린 자들은 불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소경 같은 경우 불결한 자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예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의해서 베다니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은 문둥이 촌이었기 때문에 원래 레위기 13장이나 14장 율법대로 하자면 예루살렘 제사장은 문둥이들을 쫓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관습상 불결한 자들을 접촉하면 불결이 자신들한테 전염이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러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소외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여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을. 그러니까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성에까지 입성했는데도 몰라. 누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당시의 배경은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세계에도 그들은 그들끼리 무슨 총회 본분이 또는 그 총회 그 산하에 있는 다른 어떤 각 도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는 그런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들끼리 만나서 뭐 투표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알죠. 같은 교단 사람이 잘 친하게 지내고.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엇 말씀을 가르침 받고 똑같은 성경 구조를 똑같이 글자로는 읽는데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어떻게 달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도 보도 알아보려고도 않고, 만약에 이런 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당장 여기 늑달같이 쫓아와서 휘어버리지 가만 놔두지도 않죠. 상황이 이렇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베다니에 진찰을 하러 매 주마다 나갔다든지 뭐 안식일에 그게 알맞은 거리였다니까 안식일 날마다 제사장이 가서 이제 신방을 했다. 오늘로 말하자면 순회 전도를 했다. 그랬다면 제사장 우리가 베다니 마을에 있는 이 시몬, 마르다, 나사로와 마리아, 또 그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아야지.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 그대로다. 그래 계시록에서는 오히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방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뱀의 낯을 피하여 예수님께 양육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자, 감람산은 해발 약 800m 지점에 있고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은 성전이 세워진 언덕보다 90m 정도, 그리고 시온산 언덕보다 약 30m 정도 높다고 그래요. 나는 팔레스타인 땅,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소위 성지순례라는 걸 가보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과 사해의 웅장한 모습을, 남쪽으로는 넓은 유대 광야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아까 이거 얘기했죠. 저쪽 사마리아 쪽으로 직선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온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도 서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었다. 그런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베다니 사람들은, 또 벳박의 사람들은, 감람산에 사는 사람들은 추례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은 당연히 당직 제사장이 바뀌어지면, 당직이 바뀌어지면 의무적으로 이 벳박에와 베다니를 신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맨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결이 자기네들에게 전염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거룩한 하시디안들이고 하시딤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주 불결한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취급을 했다. 야, 이제 다윗의 예를 사무엘하 15장 22절로 30절 인용했는데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 왜 아이들이라는 청년들,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왕궁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여, 감람산 건너편으로 해서 이제 저기 남쪽 유대 광야로 이렇게 이제 왕이 피난을 가는 거죠. 왕이 피난 가는 거 보고 몽진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한자로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다윗은 피난을 하면서도 돌아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지금 당해야 되는 이런 곤경이 왜 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을 해야 되는, 아들과 맞닥뜨려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지고 아버지가 피난을 가야 맞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생애의 마지막 6월절 준비를 하러 이곳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셨으며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았고 나사로의 온의 마르다와 나병 환자였던 시몬 부부의 집에서는 그 한 주간 동안에 날마다 예수를 위한 잔치를 했습니다. 시몬의 아내인 나사로의, 그러니까는 매형이 되겠죠. 그 매부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니까 그 집에서 여주인인 마르다는 당연히 잔치 음식하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바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동생인데 언니가 아니면 정신없는데 지금 예수님 그 잔치석상에서 말씀 전가니까 턱 깨고 앉아서 그 말씀만 이렇게 듣고 앉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도 나오죠. 마르다가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 그렇게 또 음식 많이 만들려고 애를 써. 한두 가지만 하면 되지. 이랬다는 거는 그때 마르다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내가 만드는 음식 여럿이 맛있게 나눠 먹으면 좋지. 뭘 좀 도와주면 줄 텐데. 그랬다는 거죠. 그것은 통산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 속에도 그때 당시 정황과 많은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시몬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음식 잡수시러 오라고 초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 받아서 갔는데 이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향유를 마리아가 붓고 머리털로 눈물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는 걸 보면서 약간 비판하는 투의 그런 말을, 형부가 되는 사람인데 했죠. 그런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인 마리아예요.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었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바리새인, 누가복음 여기 10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문둥이, 마가복음은 문둥이라고 되어 있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
이 여자는 죄인 말이에요. 자기에게 손대는 저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더라면, 선지자라면 손도 못 대게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러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랬으며,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을 인용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용을 사복음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럼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마르다는 손님족들 하느라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한 거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의 남편 시몬의 집인데, 마르다의 집은, 이 말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문둥병이 치료를 받아서 결례를 할 때는 잔치를 하는 것이지요. 결례를.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동네 사람 다 오라 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고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 시기에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곧 이생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늘 영광의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길을 열어주는 많은 분량의 말씀인데, 초기와 중기 사역이 아닌 말기 사역이 7인으로 복음된 영원한 복음이며, 이 말기 사역에 있었던 그런 배경과 그때 주신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건 왜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전까지는 7인으로 복음이 되어 있다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복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 한 주간 동안에 잔치 자리에서 주신 모든 말씀들의 내용이 다 열린 것이 계시록 말씀이다 이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깊고 많은 말씀을 그 마지막 6월절에 하신 거죠, 제자들한테.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했죠. 그랬다가 이제 사도 요한 맨 나중에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라고 했던, 예언했던 요한에게 작은 책 말씀을 주시고 먹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 방법, 그런 도를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거기에 누구는 따라갔고 누구는 그 앞에까지 왔다가 근심하며 떠나갔고, 우리는 떠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 14장 인용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회 모두 마칩니다.